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날도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이제 그럽니다. 남장을 한 여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겉모습으로 보면 꼭 남자. 말하는 것도 남자 같고 걸음걸이도 남자 같고 그런데 실제는 여자였다고 그래요. 남장을 했을 뿐이지 남자처럼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한두 해가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남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이 패션 거리를 이제 걸어가다가 매장에 쇼윈도라고 그러죠. 매장에 예쁜 여성 옷을 보고 발걸음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했다는 것이고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 속에 여자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쁜 여자 옷을 보니까 입고 싶어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남자였었어요. 남장을 했어요. 말하는 것도 남자가, 걸음걸이도 남자가, 행동하는 것도 남자 같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 여자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예쁜 여성 옷을 보고 발걸음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방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가고, 남들이 찬송하니까 나도 찬송하고, 때가 되니까 세례 받고, 때가 되니까 집사가 되고, 때가 되니까 내가 직분을 가지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 세월이 가고 연륜이 쌓여 그러다 어느 날 나도 이만큼 교회 생활 했으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이만큼 교회 생활 했으니까 이런 직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뿐이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모방했을 뿐이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잘 적응했어도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뭐 잘하는 이야기지만 이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면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그러나 속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는 전혀 연관이 없고 전혀 연관이 없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가?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아마 내일까지 묵상하게 이제 될 것인데,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가?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누가 유대인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29절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겉으로 유대인처럼 보이고, 유대인들은 이 시파라고 하는 이제 모자를 쓰고 다니고, 복장도 지금도 가면 정통 유대인들은 길거리에 가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그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수염을 기르고 시파라고 하는 모자를 쓰고 옷도 그렇게 입고 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유대인처럼 보이는 것 유대인이 아니고 그 속이 유대인으로 변했어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겉모습 성경책 들고 찬송하고 교회 간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속이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 있으면서도 아직 표면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첫 번째 이유만 묵상했어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특권에만 집착하고, 내가 종교적인 신앙생활함으로 가지는 특권, 받는 은혜, 이런 것에만 집중하고 종교적인 의무, 책무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나누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고 오늘은 두 번째 이유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왜 표면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는가? 내면적인 그리스도인, 내면적인 유대인이 되지 못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신앙의 상징에는 애착을 갖고 있지만, 신앙의 상징에는 집착을 하고 있지만은 신앙의 내용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표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할례였었습니다. 육신의 표피를 잠깐 작게 자르는 거였었어요. 할례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하는 표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욕을 하는데 가장 큰 욕이 무엇이냐 하면 할례도 받지 못한 놈, 그것이 가장 큰 욕이었다고 그랬어요. 할례도 받지 못한.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자신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할례 받지 못한 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쩔쩔매고 있느냐 하는 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외적인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 이제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징에 부합한 삶의 내용이 있느냐, 그 상징,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내용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피부에 가죽을 베기 전에 먼저 마음의 가죽을 베라. 다시, 피부에 가죽을 베기 전에 무엇을 베라고요?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속했고 그 거룩함을 사모하고 그 거룩하심을 내 삶 속에 성취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그 상징에만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징에만 애착을 가지고 있었지, 그 상징에만 애착을 가지고 있었지, 그 진정한 의미는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육신의 이런 가죽을 베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을 가졌다, 상징에만 애착을 가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라, 몸에 표시를 가시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그 생활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표시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출석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저도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면 제가 등록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하는 게 뭐냐면 교패를 붙여드리고 이제 옵니다. 교패. 이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입니다. 이 가정은 그리스도인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예. 그런 표시로 교패를 달아드리고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패가 아니라는 거죠. 교패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 한 지체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종종 차 뒤에 물고기 이렇게 표시 붙이고 다니는 분들, 우리 교회에 이제 오늘도 어느 분이 이제 차를 샀다고 저보러 기도해달라고 우리 저녁 때 기도하기로 했지만, 제가 기도해 주세요, 새 차를 샀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예배드리고 해드린 게 뭐냐면 십자가를 하나 드려요. 이렇게 줄이 있는, 그래서 룸밀러에 이렇게 걸고 다닐 수 있도록, 필요하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드릴 수 있어요. 드려요. 걸어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것으로 뒤에 이제 물고기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쁘기도 하고 보기도 좋고, 또 십자가 뭐 룸밀러 안에 걸면 또 이렇게 내가 예쁘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쁘라고 붙이는 거 아니라는. 이게 왜 붙이는 것이겠습니까? 물고기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게 왜 상징이었냐 하면, 이제 물고기가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있는데 익투스라고 부르는 물고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앞글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앞글자를 떼면 익투스가 되는 겁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잘 밝히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초대교회.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의 대상이었고 죽음의 대상이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리기가. 그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금방 알았. 그리스도인의 심벌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물고기가 그리스도인의 심벌의 상징이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이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십자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걸이도 십자가, 교회 앞에도 십자가, 집에도 십자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를 뒤에 붙이고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표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표시로 물고기를 붙이고 다니는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그렇잖아요. 신호도 잘 지키고 차선도 잘 지키고, 그 표시가 붙어있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신앙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가 붙어있다. 내가 그리스도인 닮은 그런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야 돼.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된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십자가 걸고 다니고 물고기 붙이고 다닌다고 그래서 교통사고 날 거 안 나고, 내가 교통법규 위반하면 제주 좋게 교통수경을 피해가고 그러기 위해서 붙이고 다니는 거 절대로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상징을, 표시를 붙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심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표시로 물고기를 붙이고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그 외적인 상징은 위선이 될 수밖에 없고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래냐 무할래냐,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으면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 저는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세례는요 아름다운 신앙의 상징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나 그 상징이 의미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물속에 담겨졌던 것처럼 우리 세례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별로 없는데요, 저 어려서부터 장로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베푸는 세례만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장신대에서 학위를 하면서 21일 미국 교회를 방문한 한 주 리더십 세미나, 미국에서 시카고 이제 윌로 커뮤니 처치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하고, 이제 미국의 성장한 교회들을 방문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미국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했었어요. 그럼 실제로 그 침례를 베푸는 것을 봤어요. 이 교회 앞면 전체를 유리로 해놨더라고요. 전체 앞면을. 그리고 물이 이만큼 잠겨 있어요. 그리고 커튼을 이렇게 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들어가고 보조하는 분이 들어가고 세례받는, 침례받는 분이 들어가가지고 물에다 푹 잠그는 거예요. 성부와 푹 나와요. 성자와 푹.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오산천으로 나가가지고 한번 좀. 오산천 물은 더러워서 안 되나요? 그리고 이제 나와요. 흰옷을 입고 들어가가지고. 조금 이제 다가오는 의미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런데 뭐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구원받고 상징이기 때문에,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은 물에 잠기는 것처럼 죽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상징이, 그 상징을 나타내기 위한 아름다운 고백이 세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상징이 세례예요. 그런데 그 상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면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에서 세례받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그냥 분위기에 끌려서 다른 사람이 받으니까 세례받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 직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지는 직분은 참 귀한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으로 여기셔야 돼요. 틀림없이. 직분에 걸맞는 축복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귀한 거,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은, 여러분, 그 직분에 따른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똑같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똑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똑같고, 그렇다면 그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틀림없이 복인 건 사실이지만 그 축복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징이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고 그 상징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걸맞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움직이고 있는가?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싶은 열망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그 거룩한 삶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고백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라.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들이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굉장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귀한 사람들이고 자기들 아닌 다른 유대인들 아닌 다른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지옥불을 붙이는 불쏘시개 정도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걸맞는 삶은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사도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상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징에 걸맞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의 생명이 속에서 넘쳐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마련이잖아요.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를 해요. 제 친구가 안동 친구가 있었어요. 어려서 동네에 살아. 근데 오래됐어요. 이사 와가지고 20년을 서울에 살면서도 숙직실 해봐 그러면 못해요. 뭐 숙직 뭐 이러고 그래요. 뉴욕 그래 부르면 뉴욕 그러고 말을 못 고쳐요. 왜 그래요? 오랫동안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맞는 삶, 축복된 삶. 그래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삶, 우리의 삶. 남자 그랬지만 여자이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속에 누가 계시느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빛,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살아있기에 당당한 예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을 향하는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기에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지만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동행하기에 나는 반드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고 그런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자비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당당한 삶, 하늘 생명을 소유한 삶,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희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염병이 창궐하지만 불말고 행음으로 지켜주시고 둘러주시며 하나님, 우리 전염병 삶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이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경제적인 축복도 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시고 땀 흘려 수고했을 때 경제적인 복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며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의 삶을 당당하게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몸의 상징을 자랑했지만 하나님, 그 상징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참 유대인이 누구냐?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상징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권리에만 충실하지만 의무는 행하지 못하는 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의무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 참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 성령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쳐나 우리의 삶을 능히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내고도 남음이 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당당히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시금 거듭난,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내음이 저희들에게 넘쳐나는 삶을 살아내고도 남음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소리가 커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간절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살아나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목마른 사슴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